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학예 수련회를 가게 되면 또 이 시대의 최고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또 선정되어서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여자도 멀리 떼어놓고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안 오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오는 목사님들도 있고 반반이더라고요. 저도 갔더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렇게 안 나왔느냐고 야단이더라고요. 코로나가 무섭고 안 무섭고 나라의 정책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잘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교육을 받는데 다 뽑힌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떤 부분적으로 다 역사를 하시고 참 나름대로는 고난을 받다가 성경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하니까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성도들이 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깨닫고 온 것은 목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밑에 유명한 제자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또 학예 수련회는 우리가 아마도 가서 하는 문화지만 저녁에 와서 하니까 많은 준비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시면 마치 예루살렘은 함락돼 버리고 제사 지낼 곳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추에 묻혀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일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 나 눈치 보고 나갈 필요도 없고 양 잡고 소 잡고 속죄제 화목제 지를 필요도 없고 왜요? 시간이 없는데 왜 드립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이 함락됨을 기뻐합니다. 없는데 뭘 드리나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없다 한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 드리는 시간에는 꼭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또 많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번 수련회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수련회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그 말했고 준비한 자에게만 충만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돌아오니까 막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김 목사 제목 뭐라 그랬나? 그것도 잊어버렸나? 우리 김 목사도 나처럼 잊어버렸네.
엉뚱한 소리를 하네. 엉뚱한 소리를. 네. 우리 교회 수련의 제목을 정해가 왔잖아. 그게 시무르들이야? 적어놨다고. 1분 할 때 적었다고. 1분 할 때 안 적었어? 내가 쉼을 얻으리라 하는 게 이거는 말과 말씀이 틀린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일 다시 봐. 내가 분명히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번 수련회는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민수기 19장입니다. 19장 13절에서 오늘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인데 언제든지 그랬듯이 그냥 설설 지내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제가 금방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여인이 뭐 이름을 대면 다 아시겠지만도 본인들의 이름을 좀 아시기를 바라고요. 한 여인이 하나님 믿는 한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정한 기간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뭐 어른이 그래 하겠지. 도대체 이 여인은 물어보겠죠. 도대체 이래 지나가는 저 많은 저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쏙 지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좀 없어서 대접을 드리고 싶다. 한 번 대접을 할 때는 뭐 어른이 하고 싶어서 하겠지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갈 때도 또 대접하라고 올 때 대접하고 계속적으로 대접을 하니까 선지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환에게 물어봤습니다. 필경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유는 뭔가가 소원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가서 소원이 뭔지 물어봐라. 이 사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는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없대요. 소원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사환이 어느 날 오두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에게는요, 자식이 없대요. 아들이 없대요. 자식이 없대요. 뭐 못 낳는 여인인지 원래부터 놓지 못하는 그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내 세대에 내가 자식을 낳는 걸 포기하고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심이 시큰둥했죠. 뭐 그거 안 줘도 되는데요. 뭐 아유, 준다는 기쁘는 기쁘지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었는데 1년 뒤에 때가 되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놓고 보니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좋으니까 내 아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갔는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 아들 보는 것만 하더라도 벅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 날 무럭무럭
자라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저희 자랐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무 탈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래 자라던 아이가 하루는 머리야 하면 아프더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쉬는 하나님의 사람이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만들었나? 좀 말하면 경치 좋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새 말하면 담벼락이죠. 담하고 붙어가지고 다 보면 바깥에도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여인은 사환에게 말합니다. 달려가면서 누가 무슨 말하든 대꾸도 하지 말고 아무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람에게로 가자 하면서 갈 때 딴 게 아니라 죽은 아이를 데리다가 하나님 방에 놔다 놓고 갑니다. 전 그 요까지만 하고요. 요까지만. 왜? 사람은 각자가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런데 목적을 향하여 가다가 무언가가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다가 자기한테 더 좋은 것이 나타나니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선지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이 사원이 먼저 출발을 했죠. 여인은 안 떠납니다. 당신도 빨리 따라가라고. 그 여인은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뭔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때 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사환이 가면 당신의 말대로 하게 되면 내 아들은 산다.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환을 보내서 당신의 말대로 하면 내 아들은 산다. 그런데 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도 살리지만 나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괜히 아들을 줘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게 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똑똑하지요.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우리는 내 목적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여인은요, 언제 내가 아들 낳으려고 했습니까? 언제 내가 아들 다 당신들이 줬지 않느냐. 그게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수련회 때 목적을, 본인이 생각한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하면서 13절이 시작됩니다. 자, 누구든지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이 술술 풀리면 또 재미가 또 수를 찾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뭐 분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생각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공식으로 풀어나가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식이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냥.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냥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원에 지름이 있고 둘레가 있습니다. 원에는 둘레가 있는데 둘레를 하니까 지름을 하면 지름 곱하기 파이라 그래요. 파이가 3.14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물어보는 겁니다. 왜 3.14라고 했을까요? 파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원주의 비율입니다. 원주 둘레의 비율이 3.14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의 1배, 2배, 3배, 0.4배가 이 둘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파이만 알아요. 파이. 왜 파이라고 했을까요? 파이는요 3.14배를 파이라고 하자고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파이가 3.14가 아니라고요. 3.14를 파이라고 정하자고 했었다는 뿐입니다. 내가 아들이 서희 있는데 0시기, 7시기, 8시기시면 이 아이가 다 내 아들인데 이 아이를 8시기도 정하고 6시기도 정하고 7시기도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하고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본인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하다가 혼자서 터지는 거예요. 이거였네. 이 공식이 이런 뜻으로 이걸 만들어 놨는 거네. 하고 깨달았을 때요. 본인이 그날 밤에 잠 안 와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야 잠자거라. 피곤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피곤을 안 해요. 잠 안 자도 피곤해 안 해요. 피곤치 않아요. 왜요? 뭐요? 잠자는 기쁨보다도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요 피곤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러냐 이렇게 나와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게 자체가 율법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똑같은 이해를 하는데 믿음으로 할 것인가 율법으로 할 것인가 법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틀립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예. 왜 그러냐니까. 예.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물이냐? 잿물이죠. 잿물. 예. 14절입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예.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쭉 듣고 보니까
평신도나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 일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성공할 목사님들이요, 고난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고난을 엄청나게 받고 살 소망이 없는 데까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원망,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은혜 가서.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후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아야 하면서,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라 하는 이 자신이 너무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이 자신이. 말은 엄청나게 하고 내려가면은 성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사모님도 은혜 받았다 하는데 본인은 그 소리가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목회 성공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아서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깨달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전하는 것은 떳떳한 거요. 마음이 편안하고 떳떳한 거요.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게 이 가짜 목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러니 성도들이 하기 전에 본인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목사를 들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다 성공한 목사들 한결 다 사건은 다르지만 역사는 다 하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그럴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맨 한 가지죠. 할렐루야. 그래 한 시간 나와서 오늘 말씀 좋으네. 말씀 잘하네. 이러면 안 돼요. 깨달았다면 분명히 나도 행해봐야 된다. 해보리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요. 참 재미있는 형상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요? 한번 보세요. 설악산을 넘고 공룡능선을 넘어가지고 왔는 내가 피곤할까요? 피곤 안 할까요? 앉으시면 좀 뭐 내 이야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어느 이 노예 말고 전에 다른 노예 있을 때 노예장부터 날라리야 그 전번에 있던 노예는 가가요 다 해놓고요 가서요 등록하고요 거기서 밥 먹고요 하다가요 나가버려요. 나가 한 바퀴 돌고 가가지고 휴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노예 이거는 이게 아니다. 그 노예 있을 때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어제 같은 날은요 아침부터 새부터 딱 앉으시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앉아서 세미나하는 거예요. 오전 막 빡빡하게 앉아. 아직 엉덩이 다 아프더라고. 김 목사는 안 아픈지 모르겠네. 아팠어? 네. 아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안 앉아있고 했더라면 벌써 이것도 도망갈 놈 아니야 이거?
내가 앉으시고 도망도 못 가고 지금 잡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겠지. 응? 수련회를 한다고 가시면 수련회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깨달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행동이 100% 고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거는 또 수정해가 또 회개하고 가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하고 하면서 뭘 하느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사님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전할까? 1년 내내 여기 있다가 1년에 그거 가서 시야를 좀 넓히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 공기도 좀 쉬고 말이에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자신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자책이. 나는 이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이건 뭐냐 도대체가. 거기에서 천급을 줘도 싫고 돈을 줘도 싫고 권력도 싫고 부귀영화도 싫고 죽을 찡이야. 지금 죽을 찡이야. 돈을 아무리 줘도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사기꾼이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 교회 못 있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무닥에 있는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사모도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오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참으라 달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한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쳤나 걸쳤나 네가 하나님 믿디 뭐 욕만 딘탕 얻어먹기만 하더라고.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더 억울하고 내가 이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말씀 전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 오늘 13절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결케 하는 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 끊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가 8월 달이죠. 수련회가. 네, 8월 달이 좀 7월 달이잖아. 한 달 내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예. 내가 이제 이 수련회 보면 알죠. 이제 열심히 준비 기도를 해가지고 했던 분은 이번 수련회에 놀라운 역사는 하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이빠이 하겠습니다. 이빠이 알잖아요. 충만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원래는 전부 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 예. 진짜 깨달아가는 한 해. 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장막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마다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말입니다.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도 부정하리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 뚜껑 거기 뭐 거기까지 뭐 가겠습니까? 이거요 부정이란 말
그냥 부정이 아니고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대요. 부정한 사람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한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애타게 부르짖는 주여, 그 말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왜요? 정결케 하는 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기 싫고 그냥 부르짖기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힌 자는, 부정한 자는 정결케 하는 법이 있으니 그 법으로 정결케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내가 아멘 한다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3일째도 3일째 하고 뿌릴 때 뿌리는 날이 있어요. 요새 말하면 3일, 그럼 지금 말하면 3일이니까 수요일이겠죠. 그 수요일 예배 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하는 날이고. 예. 또 언제? 주일날 7일째 부정하게 그거를 또 뿌리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라 하는 거는 없는데, 여기 분명히 3일 날에 뭐요? 정하게 되고 뿌려서 정하게 되고, 7일째, 그러니까 뭐요? 따지고 보니까 수요 예배고 지금 주일 예배야. 이거 앞에만 아멘 하네. 뒤에도 아멘 한번 해봐요. 시작. 예. 그럼 이제 앞에 놔두고 뒤에만 아멘. 시작. 전부 다 아멘. 시작. 예, 할렐루야. 예. 내가 황승숙 집사님 보니 또 생각,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이번에 이야기하고 그만하려고. 황승숙 집사님이 저 있잖아, 선크림하고 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꿀도 막 여기 바르는 영양제인가 싶어가지고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써놨는데도 뭐 목사님은 뭐 안 봅니까 그러더라고. 맞아, 그 말이 맞아. 조금 신경 써가 봤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써 성경을 읽었더라면 우리가 바로 깨달았을 텐데. 예. 그 선크림 바른 거하고 같이 넣어놓으니까 아, 이것도 무슨 팩처럼 있잖아요. 이것도 뭐 영양제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야, 우리 황승숙 집사님 막 이거 피부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네 하면서. 까딱이신 바를 분 당했어 내가 지금. 예. 중간에 가르쳐줘 갖고 당연히 이제 그까지는 안 했지만. 예. 뚜껑을 안 덮는다고 해서 그 죽었는 거하고 성소 안에 뚜껑 안에 참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그게 왜 부정한 거요? 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뭐요? 3일 날 또 부정한 자가 뿌리면 안 돼요. 정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 정한 자가 뿌리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택한 자, 그 교회 목사가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법을 말하면서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싹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예, 무슨 물요? 흐르는 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흘러가면서만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성성성다 그랬잖아요. 그죠? 흐르는 물입니다. 아무리 나쁜 물도요, 개울에서요 쫄쫄쫄 툭툭툭 떨어지고 또 쫄쫄쫄 내려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요. 내가 알기로는요 2km만 거리가 내려가면 깨끗해져요.
그 자체가 여화된단 말이에요. 그 요새 말하면 정수기 정화되듯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입니다. 어떻게 생각드십니까? 말씀을 듣고 흐르는 그대로 이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행하는 역사, 말씀을 이행하는 역사,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죠.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예. 거기다가 죄를 이어서 아무 때나 뿌린다고 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3일째 그렇게 해야 되고 7일째 그렇게 정결케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아멘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자,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부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정한대요. 이걸 해야 무슨 일을 해도 정한 거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걸 안 하면 뭐요? 무슨 일을 해도 말을 해도 다 부정한 거예요. 예. 정하리라.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청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런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예. 뜬금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묻습니다. 그분이 막 쫙 이야기를 해요. 예. 내 옷을 사랑하고 뭐 도둑질하지 뭐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막 십계명이 입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다 지켰으니까 천국 가야 안 가요? 좀 조용하시네. 왜 동정심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죠. 다 지키는데 더 없죠 이제? 더 없죠?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 지키면 천국 가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더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니 최고 축복이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뭐가 걸림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오라고 하는 게 이게 딱 걸리는 거야.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뭐 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살아서 나를 찬양하는데 이 부자가 내가 아니고 부자, 자기 재물이 주인이 되어 앉아 있으니까 나를 헛되이 섬기는 거요. 뭐 돈 버려놓고 예수 믿는다고요? 주인이 그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그럼 반푼일 수 없습니다. 오늘 부정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무엇을 해도 다 부정한데 내가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잘 만들어 놓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잘 되지만 그건 부정한 거예요. 지금은 현재가. 왜요? 내가 부정하니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입니다. 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청이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10년이 가고 시험 들어 교회를 나갔어. 20년을 쉬었어. 30년을 쉬었어.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해도 영원히 빨지 않고 입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빠서 놔둔 어떤 옷이 시간이 지난다고 깨끗해지지를 않습니다. 빨아야 돼요. 요새야 뭐 빠른 거 뭐 크릴이라든가 뭐 크릴이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빠른 거 아니면 크릴인가 뭔가 또 갖다 줘야 돼. 그래야 그게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걸 가만 놔둬 놓으면 그냥 부정하리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정결케 하는 법을 이행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림을 물로 잿물 거제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는즉 부정하리라.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입니다.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자, 22절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예. 제가 이번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하면서 제가 감명받은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본인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했을 때는 돈 많은 권사님이 와 있고 장로님이 와 계시면은 설교를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저 장로님이 삐질 텐데, 이 설교를 또 하게 되면은 우리 권사님이 또 걸릴 텐데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요
회개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는 설교가 뭐 한다 하세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삐지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누가 또 목사님한테 금방 일러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느냐고. 뭐 그 사람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내한테 뭐 이리기만 이리고. 그런데요, 말씀을 듣다가요 찔리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모두 내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해당이 안 돼. 그럼 오늘 말씀 공치는 거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이게 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진 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대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한 자가 되시기를,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죄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하는 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 그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깨끗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예, 정결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